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그러니까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을 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절기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떠십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지난 6개월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인생 삶이 힘들고 고달픈 괴로움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몸은 더욱더 아파지고, 그리고 재정적인 것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든 것들이 더욱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이 2000여 년 전에,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2000여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상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변명을 대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2000년 전의 모습이 더욱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다가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 우레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시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멩이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이름을 뭐라고 해요? 돌 이름을 에베네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전투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을 이긴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지경을 조금씩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이 귀한 주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돌이죠? 지난 6개월 동안 누가 지키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음을 고백하는 그 결단의 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6개월의 삶 속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상 7장의 이 미스바 이 성회의 모습은 단순하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7장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좋았느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 속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갑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갔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젠 도리어 해양 지역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이스라엘 지경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지는 도저히 싸울 힘이 없어서 산지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우리는 평지의 신인데 산의 신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려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그 모습은 깡그리 사라지고 산지에 숨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낙후되어져 있는 모습을 비참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무엘상 1장부터 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경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 엘리라고 하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될 만큼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게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과 비슷한 지경입니다. 4장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니다.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것이 부적처럼 우리에게 힘을 줄 거야.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오면서 40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거 봐.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갔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고, 가지고 오는 것 속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오게 되며 그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둘은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 역시도 아들들의 죽음을 듣고 목이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들 5장에서 반전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성경 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장에서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면서 법궤도 뺏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당인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 전 지경에 보여주게 되지요. 그리고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곳이 오늘 2절에 봤던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이죠. 그런데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평안한 20년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늘 2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왜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요? 힘드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궤는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뭘 느낄까요? 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분명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이 법궤를 다시금 돌려보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면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었고, 그 강력한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괴로워요. 왜 이렇지?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지? 이 생각이 안 들까요? 맞아요. 처음 1, 2년, 3년, 4년, 5년은 괜찮아요. 근데 더 지나면 어때요? 이제 혼란스러워요. 아, 이게 뭐지? 아니,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세요. 근데 내 생활은 어때요? 여전히 비참해요. 왜 나는 이렇지?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의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모든 원인들의 진단을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무기가 없어서, 너희들이 실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아니야. 너희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진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게 오늘 7장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야, 모여 예배 드리자 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모든 괴로움 속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모였던 그곳이 어디냐? 오늘 좀 전에 말했던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북쪽으로 좀 위쪽에 있는 언덕, 그러니까 88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산이에요. 이게 이제 미스바라는 거 하는 이름의 뜻이 망대라는 거래요. 망대가 뭐냐면 이렇게 높은 데에서 그 앞을 지켜보는 걸 망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이제 적군들이 오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망대고, 망대처럼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해서 그곳을 미스바라고 모인 거죠. 미스바라고 부른 거죠.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단순하게 그냥 사무엘이 그냥 여기서 모이자가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사사시대 때에도 이곳에서 종종 종교적인 행사들을 할 때 이곳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철저히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내 열심이 다 안 됐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 본문 어떤 내용이 나오죠? 누가 쳐들어와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선 지금 어때요? 좋은 기회예요. 왜 좋은 기회죠? 우리는 호시탐탐 해양 족속이라서 호시탐탐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양 족속이기 때문에 그 해변길들을 차지해서 모든 돈들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때마침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네요. 아니, 좋게 생각하면 잘 모였다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대군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지금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해로 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주 만만해요. 왜 만만하냐? 홈리와 비느하스 4장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를 세웠던 그 지역이 이 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엔 지금 이 지역은 누구 땅이에요? 자신들의 땅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해양에서 배를 타고 이 해변에 들어왔고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또다시 없어진 블레셋이 또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양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청동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만 뭘 가지고 있어요? 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곡괭이랑 막대기나 아니면 청동기 무기밖에 없었던 거죠. 싸움이 안 돼요. 경제적인 것? 만일 농기구 하나 만들려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화적이나 모든 것들도 다 블레셋 아래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신, 이건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짬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를 주는 왕이야, 풍요를 주는 신이야 라는 것과 더해서 우리가 해양 족속이잖아요. 해양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신의 모양이 머리는 인간이고 아래는 인어처럼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신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짬뽕이 된 거예요. 그 시대 그곳에 있었던 문화나 그곳에 있었던 경제나 그 모든 것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고 있다고요. 자,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려고 모였다니까요.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천천히 원수가 딱 등장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정말로 시퍼런 무기를 들고 우리를 물리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는 싸움에서 철저히 졌어요. 그게 4장 얘기잖아요. 우리의 제사장 족속에 많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정말로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4장 20년 전과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쳐들어온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20년 전에 그 법궤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나 승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면 지금 그들 7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는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들이 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 속에 그냥 매몰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건대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아니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사무엘한테 기도를 부탁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우리의 관점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게 더 맞는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가지만 그 시대는 좀 달랐으니까. 그런데 이 8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2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졌네? 전쟁에서 진 것은 우리의 승리의 부족 같은 이 법궤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뭐예요?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사무엘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나 그런 걸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7장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들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했어요. 바알 신을 버렸어요. 아스타롯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이건 이거와 같아요. 에스더가 자신의 왕한테 나아갈 때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지금 이 얘기는 같은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블레셋의 바알을, 블레셋의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억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걸 버린 거죠. 우린 죽으면 죽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 무역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미 해변길을 붙잡고 있는 이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는데, 더 힘든 길을 통하여서만 여러 가지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요. 모든 걸 버리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을 뿌렸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습니다의 의미예요. 그 상징으로 물을 뿌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의 의미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다시금 전쟁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그 상황이 모든 것들이 도래했는데 오늘 10절 말씀. 사람들이 도와달라잖아요. 기도해달라잖아요.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상황 속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시작이 뭐예요? 사무엘이 뭘 드려요? 번제 드렸대요. 아니, 전쟁에 지금 있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큰 우레가 발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천둥이 쳤구나, 우레가 쳤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 폭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 가장 중요한 건 비가 언제 내리냐는 거예요. 그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 그냥 쭉쭉 빠지는 땅이다 보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모든 밭이, 모든 것들이 시작할 수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추수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비는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알이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천둥이에요. 우레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둥은 누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 본문에서 누가 그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천둥과 우레가 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놨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봐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라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바로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에베네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해요. 자, 센과 그리고 미스바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오늘은 어떠한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돌을 세우는 날이에요. 어떤 거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걸 한번 뒤돌아봐야 될 귀한 날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때때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안 좋거나 힘든 부분들을 잊어버림으로 그 속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좋다면 좋은 건데, 반대로 나쁜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할 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 속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처럼 보이는 것만 우리는 불평하고 있기에 감사가 안 넘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것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에베네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항상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우리는 흔히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럼 현재에서 여기가 과거고 여기 미래면 이 과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여기까지의 의미는 그게 물론 아니죠.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요즘에 요한일서 말씀 보잖아요. 요한일서도 똑같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오늘 새벽에.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이 믿음인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지고 믿고 앞으로 당대히 나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6개월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맥추절도 그렇고 에베네셀 하나님도 분명한 의미는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어.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야. 우린 무기도 없었어. 이게 에베네셀이고 이거 미스바 성이었어 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한계가 있었어요. 단회적이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불평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만일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 해주시고 이런 것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불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괴로움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이제 죽음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블레셋이 이제 끝내려고, 끝장내려고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을 알려주신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